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또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인 정혜선 선교사님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잠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선교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선교사가 선교 보고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과 또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은혜요 또한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교 보고로 도전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선교 보고로 도전을 받읍시다. 주시는 말씀과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의 전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 집사의 전도로 사마리아 지방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되었고,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땅에 이방 땅과 같이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 땅에 전도의 열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는 이 전도의 열매를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땅에 파송하여 빌립의 전도를 돕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전도는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시기 전에 소외되었던 이방 땅과 같았던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한 내시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사야 56장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는 이상한 지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땅에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성령은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빌립 집사는 이 사마리아 땅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 2 사람의 사도들이 파송되어 이제 교회가 탄력을 받고 더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지시는 빌립 집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의 맥을 빠지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시한 그 땅은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 그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만약 보내시려면 다른 곳으로 보내시려면 사람이 많은 도시, 그런 곳으로 보내시지 지금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 집사의 행동을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자,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자기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납득되지 않은 명령입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그 성령의 이르시는 대로 순종하여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납득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의적인 해석과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에는 분명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명령과 순종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더 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을 때, 성령의 지시에 따라 그가 갔을 때 그는 에티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담당하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애굽 다음으로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내시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내시를 가리키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고관을 가리키기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라를 대표하여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귀국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왕의 사절단으로 방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고 돌아가는 그의 행렬은 적지 않은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에 이르시는 대로 그가 순종하였을 때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 행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 행렬을 만난 빌립에게 성령은 다시 그에게 이르십니다. 우리 29절과 3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은 성령이 이르신 대로 또다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읽는 이사야의 그 성경을 듣고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그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복음의 접촉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장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그 땅에도 전해지는 통로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왜 순종이 필요한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빌립의 순종과 같은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도 분명 유익합니다. 오늘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있다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오늘 빌립과 같이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그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며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 우리에게 주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그 인도하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는 당시 유대인이 아니면 구하기 힘든 이사야서의 사본을 구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병거에서 그 마차에서 그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진리의 탐구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성경을 사랑하는 그의 열심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은 성경의 주제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그에게 지도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을 그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에디오피아가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에는, 특별히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각종 모함에도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생명을 빼앗아 갔지만 그 세대가 영구히 길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는 예언도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부활과 영원한 통치를 의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언대로 지금 평화와 나음과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립이 내시에게 전한 복음이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과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와 부활을 통해서 얻은 그 평화와 나음을
그 복음의 핵심을 오늘도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를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시를 전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물을 예비하셔서 세례를 베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만일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장벽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구원의 기회를 대수롭지 않게 그가 넘겼다면 그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굳건히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선교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과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것을 다시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와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감동이 있다면 그 구원의 계획과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과 예배를 사모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빌립 집사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람들의 구원하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선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였던 빌립 집사처럼 전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